선생님과 목회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믿으세요? 천국 가는 믿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말씀은 인간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무슨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구속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 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죠. 왜 흘립니까? 나 같은 죄인은 뭐였어요? 살려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누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딱 결론 딱 두 줄입니다. 기도는 응답된다는 의미로서 어떤 큰 역경이나 위기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낙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응답 떨어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으니까 주여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허무 속에 묻힌 대답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까요? 내 기도가 응답해주는 분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저가 그랬어요. 저가요, 힘들다고 학부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학부 때 제가 학부 때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처음 가자마자 딱 1년 돼가지고 바로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덕도 못했습니다. 딱 신학교를 갔어요. 와, 갔더니 다들 거룩해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평양을 보내주십시오. 북한에 보내달라, 중국에 보내달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딱 그런다. 일본으로 보내달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랍으로. 그 아라비아 있죠? 그쪽으로, 이란, 이라크 쪽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중동 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보다 싶어갖고, 저도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어디로 간지 아세요? 북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북한에 보내주시옵소서. 저가 북한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학교를 졸업하고, 다 맞추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와, 개척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9년차지거든요. 9년차 딱 됐는데 3년마다 힘들어. 3년마다 우리 집사님이 오시더니 확 뒤집어갖고 쑥 들고 나가네. 좀 붕대만 하면 조선에 따보더니 휙 뒤집고 나가네. 어떻게 돼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 기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치우쳐서.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 선교사 같아. 하나님, 저를 선교로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꾸 치우칩니다. 학부 때 북한에 기도했는데 북한 가라는 건가? 근데 그때 딱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 북한 선교하는 저희 선교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싸, 하나님 응답이다. 잘 됐다. 됐어 이제.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 지냈네요. 잘 지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요. 하나님 응답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응답? 저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나? 또 갑자기 또 장단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좋잖아요. 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다. 야, 좋은데 근데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간증할 건데 들어보면은 왜 어리석은지 알게 돼요. 딱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중국 가서 어떻게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 활동하고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그거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가면은 6일 동안 이제 중국에 체류를 해요. 그러면은 남은 4일 동안은 중국에 생활하고 이틀 동안은 북한에 가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지역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딱 3분이 계세요. 3분씩 쌍을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저가 있었던 적이 아니면은 그 북한의 최남단에 우리 보면 북한의 꼭대기 있죠. 여기 기압 우리 그 호랑이 발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그 위치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우지탄강하고 딱 2시간 거리.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요즘에 하덕인가요? 어디죠? 요즘에 그 많이 났던 데 있잖아요. 뭐 교화소 해가지고 거기를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딱 그 위치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중국에 딱 생긴지 갖고 가요. 그러면 딱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딱 잡혀요. 공안이 불러요. 가면은 가방 검사를 합니다. 다 뒤져요. 근데 사전밖에 없어. 왜냐면 요즘에 어떻게 되면 사전 옛날에 책을 감춰서 사전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사전을 치잖아요. 그러면 같이 넘어가요. 그거 성년책인지 아직 몰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특수하게. 그래갖고 우리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조그만 성기책 있죠. 4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딱 들고 가요. 그러면 보통 몇 권을 가자면은 여행령 가면 2개를 들고 가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한 100권 이상을 가져갑니다. 한 1인당. 그러면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피가 다 기분 좋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뭣도 모르는 저가 얼마나 신이 나든지. 왜?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내가 뭐 기도된 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또 뭐예요? 기도 응답도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신이 나게 갑니다. 그게 불과 이게 3, 4년 전 얘기입니다. 그걸 갔어요. 딱 가는데 이제 딱 적으면 책이 좋잖아요. 그걸 딱 봐도 부르조아야. 내가 딱 봐도 차는 저 그렇게 안 타는데 딱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은 그 중국 안내자가 있어요. 우리 데리고 간 안내자가 있습니다. 딱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네,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걸린대요. 왜요? 그랬더니 딱 보면은 김정은하고 비슷하게 생겼대. 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목사님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짜증을 냅니다. 내가 어쨌다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걸. 그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 중국에 있는 그 작업복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넥타이를 매줘요. 있어 보이니까 나보고 사장을 하래요. 그렇지만 무슨 사장? 벙어리 사장을 하랍니다. 왜 말을 못한다고. 왜 말하면 걸리잖아. 그리고 여권도 어떻게 되면요. 중국 여권으로 바꿔줘요. 위조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이제 딱 봐도 내가 봐도 사장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딱 부하 딱 목사님 2분이 계셔요. 그분 내 가방을 끌고 가.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나랑 같이 나한테 막 수화를 합니다. 말 못하네 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끄떡끄떡 하면은 딱 앞에 서요. 북한 공안이 딱 서 있습니다. 여권 달라. 여권 딱 줘요. 그러면 말 못하나? 그러면 노려봐요. 째려봐. 그러면 다 들리잖아요. 이 종간다 뭘 째려봐? 그래요. 다 들려. 막 화는 내지. 그래도 모른 척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긴 안내자 그래요. 이분이 사장님인데 집만 잘 살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돈만 많다고. 들여보내달라고. 안 된대. 나한테 그러나 이거 주라고. 딱 그래고 백불 딱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백불 주는 순간에 이분이 북한 안내자입니다. 따라오시라고 하면서 자기 차로 모십니다. VIP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쪽이 뭐냐면은 그쪽이 영변하고 도망간 사이입니다. 즉 말하면은 중국과 왔다 갔다 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공안들도 뭐냐 그곳에 특히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뭐냐 공안들이 집집을 짧게는 하루에 한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열을 다 한대요.
그런 지역입니다. 저 갔던 지역이. 근데 여인형 가방을 가져가고 돈까지 줬잖아요. 딱 그럽니다. 제가 처음 봤던 게 뭐냐면은 공개 사용하는 그 장소였어요. 딱 그럽니다. 다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 안 해요. 하늘을 믿는 자들이 오늘 공개 채용 당한다고. 근데 일가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아봐야 7살에서 9살 정도 오빠가, 그리고 여동생은 많아봐야 6살에서 5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딱 셌습니다. 그리고 전 가까이서 봤거든요. 왜 내가 벙어리니까 가까이서 말을 안 들리지 않고 봅니다. 저 눈물 참느라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딱 갑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큰아이가 말해요. 어머니 무섭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 작은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아. 하늘에서 만난다요. 하늘에서 만날 거야. 고치하지 말라. 딱 그럽니다. 그 말과 동시에 사형 집행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딱딱 앞에 씁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 반동분자들은 죽어서도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게 된다고, 자식 얼굴 못 보게 된다고 눈을 찔러서 눈알을 뺍니다. 그리고 그 눈알을 뺀 칼로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시체도 찾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기관포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를 풀어요. 그러면은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요. 그게 불과 1시간 남기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갖고 왔잖아요. 쟤는 그 다음에 딱 보여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믿는다는 반동이라 저렇게 죽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요? 장마당으로 데려갑니다. 만나기는 장마당, 지금 우리 보면 시장을 장마당이라 그래요. 거기로 가서 이제 저랑 이제 만날 사람 있잖아요. 거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도 얼굴은 모르는데 손짓을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갖고 손가락을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왜 걔네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하고 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긁으면서 다녀요. 그러면은 저기서 보여요. 그러면 쫓아갑니다. 그때 뭐냐면은 공안한테 우리 잠깐 시장에서 물건 좀 사야 되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우리 갑니다. 그럼 한 10불만 줘요. 10불 주면은 너 이걸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어. 우리가 한 몇 시간 있다 올게. 그러면 잘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한테 가서 뒤에 가서 보여주면서 우리 표시했잖아요. 안아주고, 나는 기계 못해. 안아주고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냐, 비밀리에 만나다 그랬잖아요. 한 분한테 가방 하나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가방 4개니까 4분을 만나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은 저가 받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했던 목사님 2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2분이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 나오는 거예요. 같이 받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아니 그 가방 어디다 놨으면 우리는 뭐예요? 장사꾼한테 넘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를 상류차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받은 돈의 10%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불을 주면 되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불이니까 100만 원 정도를 주고 나옵니다. 이거 보내줬으니까 1,000불이 너 줄 테니까 너네들 이거 쓰라고 주면은 걔네들 고맙다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이 주소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보여주면 누구냐고 물어봐요. 아 우리 친구 이분이 아는 분들인데 지인들인데 북한에 산다는 얘기만 들었고 지금 안 본 지 오래됐다. 살아계신 거 보고 싶다.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데려갑니다. 왜냐? 그 지역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갈 때마다 가면은 그 딱 우리가 그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뭐냐, 공안대로 뒤로 빠져. 왜? 들어가면 걔네들도 걸리거든요. 왜냐면은 북한 생활하는 데는 이방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만약에 출입했다 걸리면 뭐가 되냐면은 공안에서도 걔네들 처벌을 받아요. 그 걔네들 어디 가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아우치탕 가깝다 그랬잖아요. 아우치탕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길만 가르쳐주고 거기 내려줘요. 그러면은
저희들 시간에 대한 2시간만 있다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2시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그 성격이 좋잖아요. 그럼 조용히 불러갖고 갑니다. 그러면 집 앞에 딱 가요. 그러면은 화장실 옆이나 잡곡대 옆에 토굴이 만들어져 있어요. 북한에 불 잘 판다 그랬잖아요. 그 토굴이 뭐냐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지하 땅굴로 되어 있어요. 그거 지하 땅굴로 되는 것도 있고 산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낮에는 거의 지하 땅굴에서 만나요. 그래서 토굴로 해서 들어갑니다. 가면은 그곳에 아이들부터 해서 저처럼 젊은 분들 계시고 거의 뭐냐면은 우리 보면 이정남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처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리더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 이야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이나 우리 이정남 목사님 연세 되면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돼요? 말씀을 그분들이 설교합니다. 그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가 맞다 그러면은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 손을 붙잡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은 말씀이 드디어 저한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던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올해도 말고 한 5분 정도만 해달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곳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들은 옥수수가루에 배급을 받아요. 그러면 뭐 모래가루 섞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10분의 1을 덜어서 예배 끝나면 함께 나눠 드시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 오실 때 옥수수나 감자나 쌀은 절대 갖고 오지 마십시오. 밀가루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 왜요? 그거 먹으면은 옥수수 가루 먹었다가 밀가루 이렇게 들어가면은 소화가 안 돼요. 설사가 안 돼요. 그러면 공한테 걸리면은 바로 처분 받는다는 거예요. 직결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갖고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옥수수 가루 챙겨가지고 갖고 옥수수 가루 드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그 한 곳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갈 때 그 인원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드리는 인원 있죠? 이거보다 적습니다. 한 8분? 아이까지 한 12명 정도 되는데 12명 갖다 대면 돼요. 한 지역에서 예배 드리면.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성경책을 갖고 자기를 달라 그래요. 다. 근데 별건 다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이걸로 자기네는 전도하다 죽으면은 순교 아니냐고. 하나님 성경책 전하다 죽으면은 순교한다고 성경책을 달라 그럽니다. 그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갖다 주는지 아세요? 제 친분이 가까운 공안한테 갖다 줍니다. 왜? 주면서 자기 죽이려면 그걸로 봅니다. 그분들 그런데요.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나 이러다가 가면 나 죽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아유 내 친구 어머니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놓고 지금은 한다고 합니다. 왜? 이래저거나 저래주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굶어 주거나 하나님 말씀 전하다 순교하나 이게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두 개 다 섞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은 그런 식으로 성경책을 받아서 주면서 뭐냐면은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우리 지금 얼마나 예배 즐겁게 드려요. 그렇죠? 자유롭죠? 북한에 가면요. 제가 그 책을 봤어요. 성경책 수기를 썼는데 이런 FM, 이런 우리 연습장 있죠? 스프링 연습장. 거기 한 3점 되는 곳에 성경이 일부분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찬송가예요. 곡조가 없고 가사만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네 나름대로 음을 붙여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본문을 읽고 우리 이정남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오셔갖고 뭐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기도가 무엇인지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고 들었던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만은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하나님, 그곳이 기도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북한이 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북한의 어머니 하는 기도 들으셨나요? 아버지, 아버지. 지금 그런 기도를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북한에 기도한다 그러지만 어때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집사님 권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이불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단련소나 아니면은 아웃스탠드 그런 데 끌려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일을 한대요. 어차피 죽으면 죽을 건데,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북한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많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그래도 북한이라는 곳을 멸망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멸망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곳에 그렇게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의인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벌써 멸망했겠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돼요? 숨어서 말씀을 전하고 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북한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김정은이가 변화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전달하고 많은 이제 거기서 제가 6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와 같이 친한 이제 목사님한테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딱 준비에 또 당당히 딱 준비에 들어갑니다. 목에 힘 딱 주고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난 준비가 뭐예요? 나는 사장이야. 무슨 사장? 벙어리 사장.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딱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비밀리에 부탁을 해요. 탈북을 일괄적으로 탈북을 시켜야 되는데 얼굴이 안 해도 목사님이 필요하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저랑 이제 아는 목사님이 둘이 갑니다. 딱 가가지고 먼저 가서 북한에 먼저 데리고 나오는 분이 계세요. 우리 딱 두 사람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택시에 태웁니다. 그리고 공항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좋았어요. 딱 내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안전하게 공항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 모시고 공항에서 비행기표로 한국으로 딱 보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좀 간부셨나봐요. 그래갖고 좀 비밀을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인지 몰랐는데 그런 분이셨나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이제 저도 이제 딱 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활동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럼 뭐예요? 북한 갈 필요 없고 나는 중국에서 편하게 활동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호텔방에서 호텔방이라서도 저 호텔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여인숙보다 못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숙소 있잖아요. 거기 천국이에요. 중국에 비하면 물 나오잖아요. 물 나오려면은 기다려야 돼. 물 하면서 전에 여기요 몇 톤 쓰는데요. 물이 안 나오거든요. 한 30분 있다 쓰시래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도 물 써야 됩니다. 물은 절대로 사 먹어야 돼요. 흙탕물이라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 데가 호텔이에요. 딱 그러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방문이 빵! 동시에 시커먼 옷 입은 딱 3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을 딱 차고서는
두 사람은 AK-47 기관총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권총을 전부 딱 댑니다. 권총 된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딱 그럽니다. 종간 나 일어서라. 그 일어섰죠.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보자마자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말도 안 시킵니다. 조용히 따라 여기서 말 한마디 하거나 행동 잘못하면은 직결 처분이야 딱 그럽니다. 바로 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겁먹었죠. 저가 아마 체격이 커도 어떻게 그냥 총만 아니면 엎어지겠는데 총을 들고 있잖아요. 아, 저 그래도 제가 태권도 국가대표까지 했거든요. 이 몸에. 그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근데 총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끌려갔죠. 그래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 딱 차에 태우더니 그 두 번을 딱 씌워요. 그 차에 탔잖아요. 두 번을 씌우고 갑자기 뒤통수에 빵 번쩍하는 순간에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지 몰라요. 그리고 딱 갑자기 이제 차가 쓰더니 저를 깨우더라고요. 종간에 일어나라 딱 그러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총을 들고 내려갑니다. 네, 총을 들고 내려갑니다. 총을 들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그리고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어떠면 계속 어두워요. 어려운 계단을 내려가는 잡아주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 소리가 아니에요. 으아! 살려줘!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요.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거냐면 고문하는 장소예요.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이제 저도 이제 긴장하잖아요. 진짜 오금이 떨립니다. 그분이 갔더니 옷을 벗으래요. 옷을 싹 벗어요. 그러면 여자 공안이 들어와서 우리 불꽃에 두는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기 센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갖다가 몸에다가 목욕시킨다고 그거를 쏩니다. 그러면 저같이 체격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쭉쭉 밀려요. 쭉쭉 밀립니다. 그걸 맞은 데마다 어떻게 돼? 빨갛게 상처가 납니다. 여기 미세먼지 없잖아요. 특히 어디 많이 하냐면 중요 부위에다가 많이 쌓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화장실을 못 가면 소변을 못 봅니다. 아파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저앉으면은 공안이 와서 고무봉이 있어요. 고무봉으로 치면은 뼈는 부러지지 않는데 맞으면 그 안에서 골병이 들어요. 그걸로 팹니다. 물을 맞아 있으니까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쫙쫙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여자가 다시 물을 쏩니다. 버텨야 돼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뭐 순기가 없나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문을 벌리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 호스를 끼고 물을 틉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빵빵해져요. 그럼 빼는 순간 어떻게 되면은 안에 있던 물이 쫙 빠져요. 그 사람이 주저앉잖아요. 그래도 배가 볼록하잖아요. 그럼 그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물이 구멍이랑 구멍이 다 나와요. 그게 가서 바로 받았던 고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문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물고문을 해요. 우리가 아는 물고문 있죠? 그냥 물 담갔다 뺐다 그건 기본이고요.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부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코에서 따갑잖아요. 입으로 다 토해다 나옵니다. 그리고도 불지 않으면은 우리 보면은 면수건 있잖아요. 면수건을 수건에 적셔요. 그럼 얼굴에 하나씩 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한 2장까지는 덮을만 해요. 4-5장 덮이면 어떻게 되면 질식사합니다. 딱 쓰러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수건을 뺍니다. 불을 해요. 안 부르면 걔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면 몇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면은 걔네들이 나가요. 쪼벅쪼벅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어디 있어요? 형광등이 흔들리는 우리 백여등등 있죠? 중앙대 백여등등 무섭잖아요. 그 흔들리는 그곳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발자리 소리가 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심장은 쪼그라듭니다. 왜? 또 오면 또 괴롭힐 거니까. 옵니다.
이따가 딱 문 한번 열어봐요. 멀쩡히 앉아있으면 또 똑바로 앉아있으라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들려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럼 꾸벅 졸아요. 어떻게 하는지 지스도 모르게 와가지고 공기에 찡찡 아까 말했던 그걸로 아무데나 막 때립니다. 맞아요. 그냥 맞는 거. 뭐 맞을 수 없잖아요. 묶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받았던 고문이 손팔톱 뽑는 고문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유관순 여사가 받았다는 고문 아시죠? 손톱 뽑는 고문. 근데 저는 손톱이 아니라 발톱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는 발톱이 되게 엉망이에요. 그 고문 때문에. 그리고 그 고문을 받고 나면은 그게 몇 시간을 그냥 한 번에 쭉 뽑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바늘 갖다 찔러요. 찌르고 대나무 꼬치기로 찌르고 나무 꼬치기로 찌르고 쇠꼬치기로 찌르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때 뺀쳐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나잖아요. 그냥 피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냥 발톱 여기 다 뽑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있는 사람을 묶습니다. 어떻게 묶냐면 이런 식으로 묶어갖고 끈에다 묶어서 봉을 묶어요. 그리고 매달아놔요. 그러면은 사람이 발이 불려있으면 어떻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떠냐면은 사람이 거의 그러고 되면 거의 실신해요. 그때쯤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 이제 발톱을 뽑혔을 때 물이 막 발톱 뽑으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소독한다고 물을 뿌립니다. 소독한다고. 그런데 뭘 하냐면은 전기 고문을 합니다. 피가 난 상태에서 발톱이 뽑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 전기 고문을 어떻게 되면은 청간등 있죠.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딱 꺼져요. 그러다 불이 딱 들어옵니다. 왜? 전기가 압이 높으니까. 그 고문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 바보가 돼요. 기억 못합니다. 뭘 받았는지 기억 못하고요. 어디로 간지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면 냉동방으로 끌려갑니다. 냉동방인데 유리관도 딱 덮여 있어요. 안에 온도는 영하 한 15도 30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을 뿌립니다. 뭐 하라고요? 떨으라고. 특히 저는 이제 왼쪽 발목에 수술해가지고 발쪽 발목이 안 좋아요. 딱 보면 알아요. 무릎이 발목하고 이 왼쪽 다리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발톱은 다 뽑혔잖아요. 얼어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뿌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족쇄를 채웁니다. 허리에다가 족쇄, 발목에 족쇄를 채워. 눕지 못하고 앉지 못하게. 그리고 옆에서 배고프다 그럽니다. 갈증난다 그래요. 그러면 오줌 싸고 똥 싸잖아요.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으래요. 안 먹자는 와서 팹니다. 근데 감사하게 다행인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아무것도 먹질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저도 뭐 먹었다면 똑같이 했을 텐데 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니 딱 들립니다. 소리가 다 들려요. 조조들이 딱 옵니다. 지네들끼리 말하는 건데 들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반동 앞으로 한 몇 시간만 있으면은 북한으로 끌려가 북송된대요. 저 반동 가면 뒤졌다 그래요. 진짜 죽었구나. 왜요? 저는 이제 뭐냐면은 북한 갈 때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실종입니다, 저는. 그리고 죽어도 못 찾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랑 같이 갔다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대사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없어지는 것 같다. 찾아달라 그랬고 저가 북송되기 2-3시간 전에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딱 나오는데 어떠냐면은 이제 나올 때 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은 발에다가 분대 감기고 양말에 신깁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서 절대 안에서 멍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분대를 감아줘요. 왜? 그리고 나는 뭐 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나오면은 비행기 타고 쟤는 갈 거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절대 여기서 뭐 했는지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에까지 나갑니다. 그럼 보통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를 고문했던 사람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는데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한테 욕을 하지 않고 때리질 않냐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이라고 난 내일 한 것뿐이라고. 저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그곳에 3일 있었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 고난 받으셨잖아요. 제처에 심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를 골고루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3일 동안에 저는 누구 다시 만나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저는 다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풀려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공안들이 미운 게 아니라 도리어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저가 치우쳐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앞에서 드리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자가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응답을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어떻게 제가 치우쳐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까지 들어주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저가 뭐예요? 너는 선교사가 아니라 너는 내일에 대한 목회자 일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는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도 기도합니다. 내가 조금 더 치우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응답이 어떻게 돼요? 치우쳐서 응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거기다 뭐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뭐예요? 중간에 놓고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내 뜻이라면은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치우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치우쳐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막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기도는요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하나님 되심을 인격을 먼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의 사역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일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교회에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되었다는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뜻과 어긋나면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정된 뜻은 우리의 기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신가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류 구원의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참여해지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송하게도 우리를 이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로 동참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과 인간의 교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십자가 복음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같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뭐예요? 응답받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 스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백성들을 기도할 때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의 분향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참되게 십자가 대속의 피에 복음을 믿고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 계획 속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견고하게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구원의 빛이 되도록 비춰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으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